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8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리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었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하고 이렇게 제자들의 만남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은 친교, 친목 또는 친구 되어서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내는 이유는 이 세상에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세계냐,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천국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뽑으셨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폼내기 위해서, 우리 잘난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라 하늘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구나, 하늘나라가 저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채워주는구나, 그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교회 나왔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따듬어 나가요. 조각가가 돌을 따듬어서 작품 하나 만들듯이, 화가가 도화지에 붓을 놀리면 그림 하나 나오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화지로 사용하고 하나의 돌 재료를 사용해서 깎아서 지옥 가야 될 인간도 이렇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게 바로 천국이야. 자꾸 우리를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면 레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나를 쫓아라 해요. 호출인데 일방적인 호출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호출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불러줄 때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겠다고 나서면 천국에 못 갑니다. 덜렁 나서 봐야 소용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광주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은 덕수궁 예를 들었어요. 저는 덕수궁 안에 아직 못 들어가봤습니다. 서울 덕수궁 안에. 근데 뭘 아느냐 하면은, 덕수궁 돌담길은 가본 적이 있어요. 하도 노래 가사에 덕수궁 돌담길 데이트하는 곳으로 해서 가봤는데, 교회가 뭐냐 하면은,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덕수궁 안에는 안 가고 덕수궁 돌담길만 뺑뺑 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목사 뽑을 때는 전 교인의 3분의 2 이상 돼야 뽑는다, 그런 거는 잘 알아요. 또 교회 가면 장로가 있는데 장로도 있고 집사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안수집사가 있고 서리집사 있는데, 이 서리집사에서 진급을 해야 안수집사 된단다, 그런 이야기들. 교회 어느 목사가 돈을 덩쳐 먹고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 하여튼 덕수궁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 근처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 그런 것에 빠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덕수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들어가봤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야? 말 못해요. 천국을 말 못하는데,
천국이라고 이렇게 품어놓은 그 돌담길이잖아, 돌담길. 돌담길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돌담길은. 그래서 천국 가라 하면 절대 안 가고 돌담길만 그 구경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덕수궁 가보지도 않고 돌담길만 구경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뭐냐 하면은 입구에, 천국의 입구에 딱 서가지고 천국의 덕수궁 그 정문만 봐가지고 이게 십자가래. 저게 십자가야. 그래, 저 길로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대. 십자가 실컷 구경했어요. 십자가 참 재밌는 이야기죠.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 피로 구원받는데 십자가는 잘 안 한대요. 십자가 문 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미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해요. 아직도 그 시집 안 본 딸이 있고, 아직도 장가 안 간 아들이 있고, 뭐 할 일이 많아요. 십자가 속에까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 버리면 나라는 자존심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 덕수궁 정문에서 들리는 뒤에 딱 들어보니까 덕수궁 안에서 예수님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지는 않아요. 덕수궁 정문에서 예수님 설교를 잘 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저거구나. 잘 듣는데 절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돈을 사랑한 게 일망의 뿌리대. 하여튼 그 부자들 지옥 가도 마땅해 뭐냐. 저끼리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쪽 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밖에서 해가지고 엄마 뭐 하는데 덕수궁 뭐해 빨리 집에 가자 하면 그래 집에 갈게. 쭉 집에 가버려요. 절대 그 안에 안 들어가요. 세 번째 사람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본도 무슨 멱살 땡겨가지고 그만 덕수궁 안에 들어가버렸어요. 덕수궁 안에 싹 들어가버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이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전부 다 소용없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 소용없어요. 전부 다 소용없어요. 거기에는 불가능만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세계밖에 없어요. 내가 뭘 했습니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내 덕으로 산 게 하나도 없는 거. 앞으로 살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이렇게 숟가락 뜨는 것도 내 힘으로 못 떠요. 주님께서 힘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그쪽 덕수궁 안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거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도와주고 있어요. 거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셔가지고 모든 사는 힘, 죽고 힘, 모든 힘은, 용서의 힘은 예수님한테 그냥 주어주고 우리는 그냥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궁 바깥에서는 기도해야 복 받는다, 헌금해야 복 받는다, 뭐 예배 참석에 복 받는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그 덕수궁 돌담에서는 그 유행을 하는데 막상 그 천국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에 전도 2사람 하는 사이인데 이 사람 교회 다니고 천국 가도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천국 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강도가 되어야 천국 온 사람도 있고, 창녀가 거기 와 있고, 죄인이 거기 와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 되어가지고 세상에 천국 가는 그런 기적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인 되어가지고 평교인인데 딱 예비 철석 2번 했는데 천국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각양각색 사람들 다 끌어모았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모든 것은 자기의 자력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동네가 그 덕수궁 안입니다. 바깥에서는 이 내막을 몰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 하면 덕수궁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거 내 다 안다 이거 합니다.
다 한다 해놓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다 한다. 근데 들어보니까 돌담 들어보니까 그 앞에서 안에서 그런 소리 나오대. 그 사람들은 그 천국 안에서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거, 성경책에 그런 문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글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런 삶을 한 번도 실제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십자가 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십자가 구경하고 집에 가고 십자가 구경하고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레이라는 이 세리를 보러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호출합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이 뒤쪽에 있는 말, 예수님을 쫓아라 할 때 우리는 쫓아갈 수 있어요. 뭐 행여나 좋은 거 줄 줄 알고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은 줄 알고 그냥 갑니다. 누구 쫓아라 가는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말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 주춤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누가 자기를 쫓아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나이가 오든지 어떤 아주머니가 오든지 와가지고 너는 나를 쫓아와 라고 누가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현대인의 모든 교육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립을 하는 의지만 키워봤어요. 누가 정신없이 누굴 쫓아가는 것을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3살, 4살 애들한테 누가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가면 그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쫓아가면 자립성, 자존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늦게 오신 분에서 다시 이야기할까요? 할까요? 예, 하죠. 천국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전부 다 뽑아 세운 거예요. 전부 다 뽑아 세운 거예요. 뽑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동네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내가 아까 했죠. 덕숭 안에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없다. 전부 다 불가능성만 있다. 그게 우리 내부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가능하고 사는 것과 또 우리 안에 우리가 불가능한 것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가능해서 구원될 수 있는 거고 가능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불가능성이 있는 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불러요. 호출합니다. 호출 아시죠? 아무개 이래 와 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 거라고 여기는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전부 다 기도원에 기도를 하고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과 자식이 여러분 것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부터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만 새로 하세요. 버리지 마시고. 자, 내 몸을 버리지 마시고, 이 내 몸 등기를, 이 호출을 받는 순간은, 나를 빛내기 위한 내 몸이 아니고, 천국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덩어리구나. 근육 덩어리구나. 고기 덩어리구나. 이래 생각하고, 등기를 바꿔주세요. 나라는 등기에서 주님의 등기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온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나니, 값을 내 것이 되었나니,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를 바꿔주시면 우리의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린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바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호출하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것을 등기 바꾸는 거,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 세 번째 뭐냐 하면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죄인이 되고 환자가 돼요. 죄인이 되고 환자가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기 이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의 비방하여 가라되 누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래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무슨 역할을 하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너는 죄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근데 제 말은 옆에가 있죠. 죄인 역할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다만 우리는 타고난 것이 나를 자기를 잘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간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하는 것은 다 거기에 이유가 밑받침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이래서 나는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인간도 나는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하고 행동하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어요. 식구들 있는데 방귀기도 그것도 지 잘난 것에 보여주는 방귀기는 겁니다. 왜? 나는 방귀 껴도 낄만 하니까 끼는 게야. 그냥 니 끼면 안 돼. 니는 나가서 껴야 돼. 나는 앉아서 껴도 괜찮아요. 항상 모든 행동은 자기는 일만 해서 일을 하고 남들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이 딱 갈라지면서 사람 행동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202동 아저씨가 계신 연세가 70이 넘는데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웁니다. 그런데 작년에 302동 할아버지가 이사를 왔어요. 얼마나 그 할아버지를 못마땅하는지. 그 할아버지는 진짜 이 동네 우리 빌라에서 나가야 돼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막 심하게 말을 해요. 왜 그래서 물어해? 아니, 담배를 피우잖아. 아니, 빌라에서 담배 피우잖아. 나는 담배 피워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지만 너는 담배 피우면 내 앞에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은 타고났습니다. 이건 성화되고 교회 100년 다도 소용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안 고치기 때문에 주님한테 유용한 겁니다. 제 말 잘 음미하셔야 합니다. 이걸 고치지 마세요. 이걸 안 고쳐줘야 이게 천국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멋들어지게 이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성질을.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나만 챙겨야 됩니다. 오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도 안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뭐하지 뭐 자기 부인이 뭐라. 우리 끝까지 지 잘난 맛에만 살아가는 그걸 고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없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덕수궁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 돋보이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덕수궁 바깥의 천국은 뭐냐면 주님도 돋보이고 나도 돋보이고 양쪽 다 돋보이는 둘 다 자존심이 사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출창 죄인되고 주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으로 낳는 세계, 그 세계를 인간은 타고난 성격으로 그 세계에 동참되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너무너무 속상했어. 그 신앙 없는 사람들이 짜증내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나는 신앙 없는데 네가 왜 금방지게 신앙이 있느냐고 해서 짜증내요. 복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모르는 복음을 네가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알고 있느냐. 또 아는 것까지 좋아요. 나는 그걸 복음을 뭔지 알지만 안 믿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은데 너는 왜 내가 싫어하는 복음을 너는 왜 좋아하는데 정말 밉다 미워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이거 복음 안 한다고 또 눈치 없이 한 소리 하죠. 그럴 때 이렇게 툭툭 이야기하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거든. 근데 그걸 또 상대방을 또 약 더 올리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 못 하겠는데, 나 항상 내 잘난만 살아가는데, 니는 뭔데? 니가 똑같은 인간인데, 니는 니 스스로 죄인인 걸 왜 아느냐? 왜 건방지게 죄인인 걸 아느냐? 또 이래가 또 짜증을 내네요. 예. 그래서 더 웃기는 이야기를 더 합니다. 니가 그래, 니가 죄인 돼가지고 니가 잘났나? 이렇게 인사해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니가 죄인 돼가 니가 잘났나? 이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은 뭐냐? 나는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어려운 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덕수궁 안, 천국이라 돌담길 옆에 구경하지 말고, 돌담길 구경하는 것은 충분히 다 지가 나는 잘났어, 나는 잘났어. 잘난 입장에서 천국이 뭘까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하는 거예요. 스승이고 들어갈까 아직도 자기는 잘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도 잘났다고 하는 죄인 중에 개수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천하에 잘났던 인간을, 우리를 강제로 멱살 쥐고 천국 안으로 집어 넣어버리니까 정말 내 스스로 잘났다고 우기는 이것이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못난 짓. 정말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된 짓. 하나님 안 보이니까 서로 잘났다고 우겼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동안 내 위주로 살았고 나밖에 모르는 고치지도 못한 이 성격, 안 고쳐지는 이 성격을 지닌 이 자체가 주님 앞에 정말 못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고, 누구를 의사를 하는 고쳐준 자, 고쳐주는 자잖아요. 나는 누구를 고쳐주는 의사가 되어야 되고, 너는 내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될 환자가 되어야 된다. 왜? 너는 환자 맞으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해서 그 환자가 단순히 몸이 아픈 환자가 아니고 어디 인생이 꼬이는 환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 마땅한 죄인, 저주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죄인의 의미에서 환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까지 쭉 했는데, 뭔가 차가 밀리는지 오늘 많이 늦어서 자꾸 설교가 핵심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하나님 또 요령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럼 방금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 목사 당신의 주장에 의하면, 당신이 주장한 주장에 의하면, 그 인간이라 하는 것은 지 본래는 가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걸로 인간의 가치 있다. 결국 그 말이지. 라고 저한테 물을 거예요. 딩동.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집합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그걸 보고, 그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걸 보고 슬쩍 제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 자기가 자기한테만 헌신하지 누구에게 헌신하는 법이 없거든요. 누구에게 헌신하는 법이 없는 그런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헌신할 입잽이 뭔데, 너는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만들어진 집단이야 라는 것이 내자로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오늘날 인간들은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냥 인형입니다. 인형. 애가 놀면요, 꼬마 인형이에요. 꼬마 인형. 또 꼬마 인형 가니까 또 생각나네. 최진이가 부른 노래고. 꼬마 인형. 전부 다 인간은 인형입니다. 인형은 혼자 서로 잘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서로 잘 놀아요. 요새 그 젊은 분들이 시집 장가가기 힘든 이유가 혼자서도 잘 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인형이기 때문에.
바비 인형은 옷 입히고 딴 옷 입히고 또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고. 그럼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의 본색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감추고 뭐냐면 네가 만든 인형을 네가 평생 만든 인형 갖고 나오고 내가 평생 만든 인형 가지고 나와요. 나는 50 넘은 인형 하나 딱 들고 있고 저쪽에 60대 분이나 60대 인형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고개 숙여 민증 깔아. 내가 나이 60, 네 50, 내한테 굴복해. 각자 만든 인형을 가지고 합니다. 인형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견적내가 수술하고 턱 깎고 전부 다 사람들은 나라는 자라는 인형만 갖고 평생을 살아가니까 이 두 인형이 만나니까 이게 부부가 될 리가 있습니까? 내 인형이 이쁘다 할 때까지만 살다가 인형 어느새부터 인형 관심 없으면 갈라서는 거예요. 왜? 어떤 경우는 내 인형 다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 그걸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게 독자적으로 절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나만의 인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따라오는 주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은 말려들었다. 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걸 뭘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헌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렵게 했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선악과 따먹으라 한 거예요. 인간은 죽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되는 것만 좋아했거든요. 인형같이 하나의 독자적인 인형, 나만의 인형만 있으면 천하에 더 부러울 게 없는 내 건 내가 갖고 있다는 그거 재미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뒤따르는 게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죽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말은 네가 제대로 하면 죽여줄게. 제대로 하면 죽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이스라엘 특징이 뭐냐?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나라는 인형이 왜 죽어야 하는가? 내가 평생 동안 갖고 오는 이 예쁘장한 인형이, 이 곱디 고운 인형이, 얼마나 예살 있으면서 내가 간직했던 이 인형이, 내 자식이 하는 인형, 내 남편 인형, 내 딸 인형, 이 인형이 왜 죽어야 하는가 이 말이죠. 그럼 주께서 내가 죽인다 와.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삽니까를 질문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부터 인생은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모든 거 새로 출발해야 돼요. 모든 성경 해석도 다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죽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죽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를 질문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죽음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죽기 위해서 결혼해야 돼요. 서로 마찬가지로. 그 결혼 생활 행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여보 오늘 또 당신을 내 죽을게. 아내가 내 당신을 설거지하면서 내 죽어줄게. 이 카드 어디 부부 사업이 될 리가 있습니까? 이거 세상에 그런 부부 사업. 여보 오늘 출근해가 내 죽더라도 당신은 또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 아니야. 당신이 내 꼴 보기 싫거든. 당신 좋은 여자 만나.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데 그게 어디 부부 사업이 될 리가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것이 나올 수 없는 거, 거기 나올 수 있는 건 가능이거든요. 나올 수 없는 게 불가능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물 속에 그 불가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5절인가 거기 보면 우리 새로운 아담은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 이렇게 했어요. 살려내는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인간은 자기만 가까워요. 아침에 눈만 뜨면 자기 가꾸고, 잠잘 때도 자기 안고, 꿈속에도 자기 인형 돌보고 보살피는 꿈을 꾸면서, 그게 24시간 항상 자기 인형을 자기가 다듬는 거기에 모든 것이 올인합니다. 거기다 다 몰입해버려요. 그래서 그 인형에 누가 때를 묻히다 손대면 난리 납니다. 차에 기사 하나 놔도 차 세워놓고 싸우잖아요. 어제 여 나가는데 중간에 차가 밀려서 보니까 둘이 차 박아서 한국파에 세워놓고 둘이 지금 따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804 내는 차가 그렇게 비좁은데. 그 차가 자기 손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 신경 씁니까? 차는 자기 인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신경 쓰는 인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초도 인연이야. 서초로 그게 하나 다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 서치는 시비입니다. 시비 그런 걸 보죠. 왜 내 인형 옷을 왜 건드리냐 이 말입니다. 그 인형 키우기를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 이용하는 것밖에 모르죠. 부모한테 헌신한다는 게 없습니다. 헌신한 것을 배워준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애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태생에 자기밖에 모르는 것에다가 아주 엎친 데 덮친 것이다.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이 격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도와줘도 다 잘된 것은 지가 홀려서 잘됐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바로 그 인형 만들기 자체가 그게 죽음이라는 걸. 그걸 몰라요. 그렇게 만들면 나올수록 점점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결국 죽을 때 뭐냐 하면은 나를 왜 죽였냐 하고 죽어버려요. 죽는 이유가. 주님께서 의사가 되시고 우리를 환자가 되셔가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를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전환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어떤 환자가 되고 의사가 된다면 당신은 병은 이렇으니까 내 치료받으면 다시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된다, 이 말. 그러면 건강한 그 모델이 뭐냐? 어떤 상태를 가지고 건강하다고 하느냐?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제 온전해졌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빨리 죽고 싶어요. 왜?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었어. 얼마나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했으면 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궁금증이 없어요. 이 땅에 대해서 아무 궁금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사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뭔가 싫어. 빨리 죽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을 정도로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신돼요. 그 상태가 될 때 그 사람을 가지고 건강하게 되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주사 한 방 놓고 약 조제해가 이래 주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난 30분 약 틀어 먹어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 죄인과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5장 여기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비방하여 그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인과 죄인과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하는 거. 죄인과 함께 하시는 의인 주님. 주님은 의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과 함께 하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했는데도 함께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신기하다. 어째서 그런가. 그 함께 하심을 로마서 5장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 함께 했다는 것이 약 몇 봉지 쥐어주고 주사 한 방 믿고 뭐 어떻게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게 함께 하심이 아니라, 너의 병은, 너의 죽음이라는 병은 어느 정도 지독한지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못 갈 정도로 지독한 난치병에 걸렸어요. 예.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함께가 성취되려면 우리는 마땅한 저주받을, 진노받을 마땅한 인간으로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옆에 있는 함께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제공하시는 분으로서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덕숭왕, 이 천국 안의 사정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천국 가는 방식도 없고 구원받는 방식도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기 싫어서 그래요. 속여가면서 목사로서 밥 먹고 살기가 싫다 이 말입니다. 대중들 속여가면서, 관용들 속여가면서.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구원 받는데, 문제는 교회들이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육에서 육으로만 가는 방법으로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그것도 높은 강단에서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속이고, 수십만 명을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자꾸 속이고 있어요. 속이는데 왜 속이느냐? 이렇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 나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되기도 하고 구원 안 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런 사기를 저는 치지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되는 방법 없는 거예요. 그거나 그냥 저주받을 인간으로서 주님과 함께 피 흘리는 함께 있으면 돼요. 함께 있으면 누가 해주느냐? 여러분 곁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께 해줘서 구원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어떻게 헌금하고 해서 구원되질 않아요. 기도해서 구원되지 않습니다. 예배 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목사 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 날 등산 간다고 이제 비는 툭툭 떨어졌는데 등산 간다고 황간에 갔어요. 황간에 가니까 또 이제 아팠다. 그 산봉이 구름도 달도 머무는 봉, 월류봉, 안정이네. 월류봉이라고 해가지고 그 올라가면 한반도가 이렇게 그 모양이 다 있답니다. 황간 거기 가면 월류봉 거 있어요. 코스는 빼쭉한데 한 시간 코스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거기에 강원도이가 1박 2일 처음으로 해가지고 유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제가 등산 코스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거기서 이제 전시를 먹는데 토종닭 저 닭이라 해가지고 같이 먹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일랭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수고 많지요. 제가 무심코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인데 왜 부끄럽습니까? 제가 무심코 구원은 주님이 했는데 목사가 대접받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얘기했어요. 아주 그런 놀라운 말이 그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처음부터 주님이 피를 흘리는데 저는 피 흘린 적 없거든요. 저는 그냥 설거지 하다가 손에 피 먹으면 이런 것밖에 없는데 설거지 자주 안 합니다만 하여튼 뭐 성경에 이제 주님이 피 흘려서 저주받은 사람을 그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지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동해서 구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목사질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집사나 관계없어요. 일반 평신도 뭐 마찬가지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지 아니시고 주께서 피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교회 충성 봉사하고 땅 바치고 집 바쳐서 교회 방 채워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거의 9년간 계속했어요. 네, 계속했던 거예요. 왜 나옵니까? 왜 나왔어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을 갔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는 진실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짓말이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실제로 복 받아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 섬기면 잘 됩니다. 그런 실제로 복 받습니다. 그런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됩니다. 그런 거짓말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그게 거짓말이냐 하면 문제 자체가 하나님이요, 저는 왜 죽어야 됩니까? 죽음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될 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능 내 딸 살고 내 아들이 살고 내 참 자꾸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목사 입에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헌금하면 복받아가 잘 됩니까? 진짜 사는 이야기만 자꾸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그들 앞에서 거짓말을 더 이상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밑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목적으로 이끄는 삶 얼마나 좋아요.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면 된다. 예? I can do,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 니는 안 돼. 왜? 니는 그 저주받아야 마땅하지. 저주받는 인간이 뭘 해? 라는 식으로 그쪽으로 몰아가요. 자꾸 깎아버려요. 깎아서 우리 인형을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요, 인형을. 여러분, 살점, 정육점에 살점 하나 갖다 내보세요. 그럼 살점을, 전기톱 깔려보면 그 살점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전부 다, 밑거리 보면 전부 다 낮에 다 깨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늘 우리를 완전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예. 옛날 그 어머니 같으면 도마에 어지 놓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게 도마 해가지고 할 때는, 예. 명절 되면 절대로 막 지금 이제 진짜 요새 와서 뭐 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빠르게 잘했다고 해요. 성질 빠른데. 얼마나 까였겠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하나. 안 된다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덕수궁 돌담만 구경한 사람은 안 되면 그럼 우리는 뭐하나 말이야. 하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요. 당신을 보는 것을, 당신을 인형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쁜 인형 만듭니까? 저서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너 자신을 환자로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로서, 살려내야 될 죽은 자, 저주받을 자로서 십자가 앞에 탁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도리원, 지금 도리원 강의했어요. 도리원, 지금 지명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도리원 쪽에 가는, 안동에, 대구에서 출근하는 거, 안동에 이렇게 출퇴근할 때 갔는데, 보면 꼭 건장한 사나이 둘이 딱 올라와가지고, 자, 여러분, 공짜 시계 드리겠습니다. 금장시계입니다. 예. 자, 번호판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쭉 번호하네. 자, 지금 호명하는 분들은 공짜로 금장시계를 50만짜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7번, 14번, 예, 28번 당첨돼서 손들어 보세요. 예, 시계 드리겠습니다. 예, 공짜입니다. 받으세요. 그러면 그 촌의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아유, 공짜입니까? 예. 공짜 그냥 드려. 아이고, 미안해서 괜찮습니다. 당첨됐습니다. 이거는 선정기장에 당첨되었습니다. 이거 하는데 세금으로 한 3만 내야 지 그렇게 사기 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걸 치는 건 저는 그건 안 속아는 것 같습니다만, 딴 거 속아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안 속아는 이게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으면 교인들은 헌금도 안 할 것이고, 교회 말아먹기 일수다 말이죠. 못하기 일수다. 그렇다면 목사 자기가 밥 먹으면 못 먹고 사잖아요. 만약에 지금 한 5,000명 된 교회에 제가 당회장 됐다, 설교자 됐다, 이 복음 설교해 보세요. 한 석 달 지나면 한 10명 남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왜 나옵니까? 이 교회 전기세 누가 내고 하면 당신하고 교회 말아먹었다 하지 않겠어요? 그 전에 이미 저는 잘려 나가겠지만. 예.
어느 신학교 출신이나 또 이렇게 따지고 물을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길이요, 진리 대신에 예수님 말씀보다도, 덕숭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바깥에 교회 엉터리 하는 그거 험담하면서 그걸로 즐거워해서 또 나는 역시 잘나서 저놈은 못돼. 나는 방귀기도 겠다. 니는 방귀기만 한데.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기 오만한 식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계속 덕숭은 돌닦기만 빽빽이 도는 것밖에 안 돼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되면 뭐냐면은 꼬마 인형 만드는 게 아니고, 주여 오늘 또 주님에서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죄인이 죽을 자로 바치겠으니 주께서 어떤 색으로 살린다는 사실을 내 몸을 통해서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죄인이 되어서 의인 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함께 있어 저주받을 인간 보고 뭘 요구하지는 않아요. 저주받는 인간이 해봐야 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이 복음 전하면서 기도해도 죄고 설교해도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쳐서 하는 말이, 어떻게 기도한 게 죄가 되고 어떻게 설교한 게 죄가 되느냐, 도대체 말든 소리를 해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십자가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대로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야구에 올라가지고, 십자가 니만 서 나도 십자가 섰다. 자기가 쓴 십자가는 덕수궁 출입구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출입구인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 구원받습니다. 자기는 안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 다 막아버리고, 자기는 덕수궁 돌닦기만 빽빽 돌면서 사기치면서 돈벌이 하는 목사, 장로, 집사들, 평교인들, 그 사람은 오늘 또 그들은 자기가 육체 욕망이 원하는 그런 자기 육체 하면 복받는 그 소리만 들려오기를, 어떻게 헌신하면 복받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낮추면 복받겠습니까? 어떻게 성경 외웠지만 뭐 복을 받습니까? 이런 어떻게 내가 이쁜, 지금보다 더 이쁜 인형, 남한테 꿀리지 않는 인형, 훌륭하다는 소리 듣는 인형, 그 인형을 오늘 주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토막 나시기 바랍니다. 탁 토막 나서 죄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이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짓말만 원하고 사기쳐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 대중들에게 더 이상 저희들이 거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진정 사는 것이고 안 죽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찬송가 99장